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RCA 잘 마치게 됐고요. 어제 오후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박성진 목사님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 여러분 인생에 진짜 중요한 딱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간적으로는 긴 시간인데 가족의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항상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 기쁘고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번 일정은 저에게서 조금 이렇게 벅찬 일정이어서 LA 가면 조금 쉬다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여지없이 이렇게 말씀을 부탁하셔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RCA는 시카고여서 겨울 날씨 굉장히 추운 날씨여서 그렇게 옷을 또 준비하고 이제 LA 오면은 가을 날씨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맞는 옷을 또 준비하고 제가 다음 주는 중남미 집회가 파나마에서 있어요. 그래서 파나마를 들렸다가 이제 한국을 들어가야 돼서 또 거기는 완전 여름이어가지고 여름 옷을 준비하고 일정이 좀 벅차네라고 했는데 시카고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입술이 좀 터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LA 가면 좀 에너지 충전하고 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거의 RCA 끝날 쯤 되니까 박성수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 한마디에 그냥 네 이렇게 하고 섰습니다. 와이프가 아침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와이프는 지금 이제 RCA 끝내고 뉴욕을 잠깐 들렸다가 아버지 교회 오늘 예배 참석하고 이제 한국을 들어가는데 아침에 설교 준비 잘 했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준비는 무슨 준비, 기간도 짧고 그래서 그냥 RCA 때 받았던 은혜들을 좀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담고 간증하고 포럼하는 시간 가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RCA 때 또 우리 렘넌트들은 가서 기도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또 말씀으로 듣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늘 또 기도라는 어떤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하면 잘 아는 단어고 또 많이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 좀 특별하게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기도로 세우는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가 좀 실제화 되어지는 그런 또 축복된 한 주 또 2023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중심의 어떤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중심에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될 걸 좀 꿈꾸고 있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신학대학인데 기독교 대학이에요. 다른 많은 과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하나 신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거죠. 처음 집을 벗어나서 타지에 가서 생활하고 또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어떤 과목은 교수님이 사투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부산 사투리를. 6개월 동안 수업 시간에 내내 앉아서 한 학기 내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심한 사투리가 나오니까 제 친구는 서울에서 왔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몰라. 이렇게 하면서 학교 생활에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갑자기 수업을 중간에 마치고 점심 먹으러 내려가야 될 시간에 좀 쓰러졌어요. 너무 복통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이제 학교 근처에 택시에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그 작은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빠르게 큰 병원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큰 병원을 딱 갔더니 응급실에서 바로 조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취 주사 주고 바로 수술실 들어가야 되니까. 뭐 부모님은 광주에 계시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수술 동의서에는 그때 우리가 한참 막 복음 사역할 때였으니까 저를 아는 어떤 간호사 한 분이 대신해서 사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서 한 8시간 수술을 했어요. 전체는 위를 한 반 잘라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제가 한 30년 전이긴 하지만 제 나이에 무슨 뭐 대단한 고생을 하고 뭐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참 어려운 시절을 거쳐왔는데 제 나이에는 그런 때가 아닌데 아버지 이제 목회 시작한 지 그렇게 꽤 오래 되지 않고 저는 이제 집 떠나왔지만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또 성격상 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이제 밥 달라고 좀 친구나 선배한테 이렇게 손을 벌리면 되는데 뭐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고 없으면 그냥 굶고 버티고 있으면 또 이렇게 막 왕창 또 챙겨 먹고 그러다가 또 성격도 너무 안 좋아요. 예민하고 막 너무 제가 생각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다 겹쳐가지고 위가 이렇게 탈이 난 거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참고 하다가 그냥 위에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병원에서는 위험하다고 생명의 위험도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수술을 했죠. 그 이후로 이제 건강도 굉장히 약해지고 수술 그냥 하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축나 있는 거를 채우는데 되게 힘이 좀 들었어요. 건강이 완전히 다 바닥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거는 여전히 어렵고 제가 이제 따로 집 떠나서 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힘이 들었던 그런 시간표였어요. 제가 조회를 미국에 보내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뭐 영적으로 신앙생활 이 이야기는 뒷 이야기였고요. 제가 제일 먼저 해준 이야기가 집 떠나면은 아프면 절대 안 돼. 아픈 게 제일 서럽거든. 왜냐니까 제가 집을 떠나서 아파봤던 그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좀 커요. 그리고는 한 1, 2년인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자취생활도 하는데 내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제일 적게 내는 돈으로 선배 집의 한켠에 이렇게 얹혀서 살았어요. 학교하고는 꽤 먼 거리인데 옥상에 조그마한 이렇게 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뭐 그때는 뭐 에어컨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 여름이면 새벽까지 잠을 못 자요. 너무 더워서 뜨거운 열기가 안 빠져나가니까 새벽에 잠깐 한두 시간 자다가 깨서 이제 또 학교를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예 일주일 내내 학교를 전혀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을 상태가 돼서 누워 있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라디오를 켜서 그냥 누워서 이불 덮고 벌벌벌 떨면서 있는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올해 독감으로 인해서 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벌써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 증상이 저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내가 독감에 걸렸구나. 뭐 병원 갈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학교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한 번도 오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굶고 있고 집에는 어머니 아버지는 저 한참 멀리 있는 다른 지역에 사시고 정말 외로운데 그냥 단순히 외로운 게 아니고요. 건강은 건강대로 바닥이죠. 경제는 힘이 없죠.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들도 이거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사회가 막 사회성이 많이 발달되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었던데 그게 이제 독감까지 딱 건강이 더 심하게 이렇게 밀어닥쳐 오니까 한 이틀, 3일 정도 이제 꼬박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생각들이 생각만 막 많아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지금도 목회할 때는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이 제가 하나님이 참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이해도를 저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내 감정이 한 발만 더 나가면 자살하겠구나. 아무도 옆에 없고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고 저의 상황들을 100%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이 극한까지 딱 가는 것 같아요. 낭떠러지 끝에 딱 서서 딱 한 발만 더 나가면 끝이 나겠네.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얼마나 겁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으니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갔던 하나의 생각이 다윗이 한 10여 년 그랬지 않았을까? 홀로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그 생각이 드니까 다윗이 써놨던 성경을 읽으면 제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어가가지고 책꽂이에 있는 성경을 딱 끄집어냈어요. 지금처럼 찬송가가 뒤에 안 붙어있는 성경인데요, 그 성경의 정 가운데를 이렇게 딱 쪼개면 시편이 나와요, 보통. 그래서 그냥 아무 무작정 그냥 시편을 가운데를 딱 펴서 시편이 딱 펴진 거를 보고 읽었어요. 그 본문이 시편 18편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런 어떤 본문인데요, 한두 구절 딱 읽다가 제 마음의 변화가 오고 갑자기 힘이 확 솟으면서 이전에 막 거의 자살 충동까지 느껴졌을 만큼의 그런 완전히 구석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던 제 감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마나 은혜가 막 넘치기 시작하는지요, 제가 살 것 같더라고요. 몸은 아직까지도 다 죽게 생겼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지 그때서야 느꼈어요. 이전에 참 많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많은 설교들 듣고 많은 은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살리시는구나. 그런데 그 배후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딱 일어서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영성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뭔가의 어떤 능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그냥 이렇게 확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느낌 아세요? 제가 진짜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쭉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막 발버둥을 치는데도 끝이 안 닿으니까, 바닥이 안 닿으니까 그냥 막연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손이 저를 확 잡아서, 떨어지고 있는 저를 잡아서 하늘 끝까지 그냥 확 치켜서 세워 올려주시는 그 느낌이 딱 들면서 제가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손이, 아, 이게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이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의 기도가 이렇게도 힘이 있구나. 내가 너무나도 한계점에 도달해서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때 나를 붙잡고 살릴 수 있는 힘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했던 기도요, 그 기도구나. 항상 집에서 그냥 부모님들이 야,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렸던 저에게 그 체험이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사실은 교회에 오면 제일 힘없이 보이는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우리 모교에 저희 보면은 항상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뛰어야 되니까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아침에 이제 새벽잠도 없고 이제 몸도 힘도 다 빠져가지고 이제 연세 많이 드신 허리 이렇게 굽은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새벽에 숫자 몇 명 안 되는 분들인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 자녀라고 신학교 가 있는 신학생이라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 야, 이 기도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 기도의 배경이 어마어마했구나. 이게 그때 체험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교회는 막 열심히 힘있게 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하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제가 허리 굽고 아무 힘없이 보이는 권사님들 찾아가면 제가 기도 못하겠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희한하게 교회에서 권사회를 맡아라 그래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그분들한테 교회를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기도의 배경으로 서주시기를 부탁할 수 있는 자리니까. 얼마나 그분들의 기도가 힘있게 보이는지요,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체험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날에 살아가는 동안 그 기도의 배경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에 RCA 메시지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을 만드세요. 부모님이 아니면 교회 교역자, 교회 직분자들,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 오늘 초대교회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나서 굉장히 힘이 있는 모습도 있었지만 오늘 12장의 본문은 가장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가장 사도들 교회의 지도자로서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가 굉장히 힘있고 제일 앞에 서서 뛰는,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 뭐 부목사님 이 정도 되겠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도들인데, 오늘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보통 12사도 하면 다른 이름들은 잘 몰라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은 우리는 이름을 알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소식을 헤롯 왕이 듣고, 베드로도 이제 완전 최고의 수장이죠.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죽이겠다 해서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곧바로 처형할 수 있는데 무교절 기간, 6월절과 함께 있는 무교절 기간이어서 그때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감옥에 가둬두고 무교절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숫자가 얼마가 됐는지 지금 굉장히 숨어서 힘없이 보이는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교회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오늘 7절에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교회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냥 듣고 메시지 때만 언급되어지는 주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에 주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냅니다.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닫혀있던 옥문들을 열고 막힌 문들을 열고 끌어내요. 그제서야 밖에 나와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그걸 뒤늦게서야 깨달아요. 1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밖으로 이제 옥문 밖으로 나왔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의 능력을 모르겠어요?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를 직접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실제로 응답의 역사들을 이루는 것들을 보고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주신 응답이 23절, 24절이에요. 그렇게 방해하던 세력,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그 뒷구절을 보세요.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힘있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교회, 기도로 세우는 교회. 저는 아까도 제 개인적인 어떤 신학생 시절을 잠깐 간증을 했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세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작게, 처음 시작은 이것보다 거의 3분의 1 정도 조그만한 공간에서 가족들이, 그래도 형제가 많은 게 참 감사했어요. 6형제, 그게 아버지의 어떤 성도 전체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는 6형제 있고 저희 할머님 같이. 그게 교회의 첫 시작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점점 이제 교회가 조금씩 하나님 은혜로 성장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학생 때 이렇게 보면 교회가 쉽게 가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가 거의 초창기 때는 아침 금식을 한 번도 빠뜨림 없이 했어요. 그건 신앙이 좋아가지고 내가 아침을 금식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교회에 덜커덕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한 일주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아침 금식을 해야 되겠다. 금식을 하고 일주일을 거의 끝내갈 쯤 돼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니까 이번에는 한 달, 이렇게 작정하고 금식하시던 기간이 몇 년, 거의 10년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드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10여 년이 넘도록 교회가 조용한 날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내가 10년을 금식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뭐 어떨 땐 한 달, 어떨 땐 2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끝나기 전에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또 생기니까 그게 연결되어져서 거의 10년 넘게. 아버지는 거의 집에 방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밤에 항상 강대상 뒤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다시 또 기도하다가 어떤 우리 신학생 때 신학교에서 수업 듣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먼 목회의 여정을 쭉 걸어가시는데 가던 중에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어떤 들판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서 있더래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속이 다 썩어가지고요. 나무가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너도 목회를 했냐? 예, 목사님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신학생들일 때 막 꿈에 부풀어 있을 때 너무 꿈에 부풀어 있지 마. 목회는 현실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목회 현장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무릎 꿇어 기도하던 모습이 제 눈에 선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 어린 나이니까 중고등학생 때 나이였으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경건하고 힘있게 보인 게 아니고요. 무능하게 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교회는 지금과는 좀 달라가지고 성도님들이 편지 봉투, 헌금 봉투 같은 거에 쌀을 담아서 성미 이렇게를 해가지고 교회다 이렇게 헌금처럼 내요. 그럼 그거를 모아가지고 목회자 가정들은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쌀들이 다 겹쳐요. 뭔 종류의 쌀들이 다 모이니까 밥이 이렇게 아주 맛있고 이쁜 밥은 없어요. 근데 그거라도 있으면 감사한데 도시락 학교 싸가야 되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한번 오면 성도님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은 한 달 먹어야 될 쌀이 부족해요. 성도님들이 없으면 성미도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 보면 왜 아버지가 목회하는, 아버지는 믿음이 좋아서 목회를 하시지만 우리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가서 좀 해결을 하시지, 아니면 아니라고 소리도 치고 누군가가 막 뭔가를 덮어 씌우면 그거 아니라고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걸 다 당하고 그냥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그 아버지가 진짜 무능하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무능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는 쌀이 떨어져가지고 밥도 없이 도시락도 못 사가는 날도 생기네, 뭐 이런 생각들을 청소년기에 했던 것 같아요. 네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도 완벽하게 하나님 상황들을 바꾸시는데 그제서야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나중에서야 제가 알게 됐어요. 야, 기도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기도 외에는 이거 기도를 이길 만한 문제는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아버지 목회 속에서도 보고 배웠고, 제 이제 목회를 배우겠다고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도 안에서 체험케 하셨어요. 야,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구나. 한 번은 제가 이제 매년 밖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명절 때면 집에를 가잖아요. 가면 아버님 이제 고향 친척들을 찾아 뵙는다고 이제 추석 당일날 되면은 차를 몰고 가시니까 제가 운전을 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님을 모시고. 그럼 차 트렁크 안에 이제 이런저런 조그마한 선물부터 이렇게 가족들 찾아가서 뵈면 어른들, 집안 어른들에게 드리려고 선물들을 쌓아놔요. 다 채워넣어요. 그럼 제일 문을 딱 트렁크를 열면 제일 먼저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선물 하나가 있는데 제일 크고 제일 값지고 제일 괜찮은 거예요. 그건 제일 앞에다 딱 둬요. 그 말은 이제 시골 가면, 고향에 가시면 제일 먼저 만나 뵐 분에게 드릴 거라는 거죠. 이제 시골에 딱 가면은요, 우리 친척도 아니에요. 그냥 고향 교회, 아버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분 집을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고향에 가면.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가족들 만나는 거는요, 친척들하고 잠깐 선물 드리고 인사하고 어떨 때는 문 앞에서 인사만 하고 나가요. 다른 집으로 또 가요. 근데 그분하고는 서너 시간을 계속 앉아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들은 이제 아버지,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 할머님하고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님하고 이야기하시는데 들어보면 최신 버전이에요. 모든 기도 제목이. 그분이 우리 육형제 이름을 한 명 다 물어보세요. 성수는 지금 이전에는 뭐 했다고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지금 어떻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1, 2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신의 내용을 그 할머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말은
최신 이야기들 다 듣고 매일같이 가족들, 아니 그 남의 가족 6명 자식들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면서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더 이제 최신 내용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시간이 한 서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가족들 돌고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버님이 저분 만나러 고향을 가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 지난 뒤에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슬프게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교회 안에 장례식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제가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버님 왜 그분은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냐 그랬더니 그냥 딱 한마디였어요. 그분은 내 목회 최고 기도 배경이셨어. 그 한마디가 다 해석이 됐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뭐 대단한 능력 막 설교를 엄청 잘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교회에 많은 응답을 찾아내는데 아버지 목회에 굉장히 기댈 만한 기도 배경이셨구나.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기도 배경을 만들까? 그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팀이 있다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무릎 꿇어 모일 때마다 작은 숫자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있고, 조용히 드러나지도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힘.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메시지 요약본에 그렇게 적었어요. 기도의 힘은 교회의 힘이라고요. 교회에 기도가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오늘 초대교회가 그래 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 이제 교육자들 모임을 해요. 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10여 명 같이 모이고 또 부목사님들끼리 같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교회 이런저런 막 말들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함구령을 내려요. 딱 입 다물어.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들을 같이 묵상해요. 내게 입이 만 개가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쓰자. 교회에 제일 많은 갈등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갈등이 교회에 제일 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입술과 혀의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자. 가끔 한 번씩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모이면 더 이상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는 끝, 함구령, 입 다물자,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RCA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비밀이 교회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시작되기를 원해요. 저는 오기도 전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청년국 메시지를 할 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청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을 시간을 활용해서 금요 기도의 시간이든 언제든 주일이든 예배하는 시간 말고 따로 모여서 그룹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진짜 복음운동하는 밖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거는 기도라는 힘은 교회 안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시간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우리 후대가 있죠.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섬기는 우리 에일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 담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 미국이 쉽지 않은 것을 저는 많이 이야기를 통해서 듣습니다. 미국 교회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큰 응답을 받았던 교회였지만 후대, 다음 세대 사역들이 참 많이 어렵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기록에 이렇게 기독교 뉴스에도 보면 한국의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가 80% 가까이가 교회에 없어요. 그 시스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초등학교 안에서도요, 예전에 교실 10개를 가지고 있었던 학교가 이제는 교실이 2개밖에 없어요. 안 써요. 나머지 8개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으로 활용하려고 막 국가에서 고민을 해요. 숫자가 너무 어린아이들 숫자가 출생률 때문에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영향이 와서 주일학교 시스템이 없어지는 교회가 10개 중에 8개예요. 교회가 없어요. 주일학교 사역이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있죠. 237 5천 종족 이렇게 기도할 때요. 그 5천 종족은 미전도 종족을 말해요. 미전도 종족 우리 많은 선교단체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할 때 우리 전 세계 종족 수를 따져보니까 한 12,000 종족이 되는데 여전히 한 5천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야. 미전도 종족의 어떤 데이터에 포함되어지는 부분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3% 미만일 때, 그리고는 그게 뚜렷하게 힘이 되어질 만한 배경되어질 교회가 없을 때, 그리고는 그들의 언어로,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다면 미전도 종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7천 종족은 이미 이제 3%를 넘어섰든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든지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돼 있든지 그런 거죠. 아직 5천 종족은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힘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하자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들 기독교 크리스찬율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3.8%예요. 3.8%면요. 예전에 한국이 뭐 기독교인이 2천만, 25% 이런 자랑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3% 미만이에요. 그럼 미전도 종족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거의 없다라는 말이에요. 교회 위기를 만난 다음 세대.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서 진짜 우리 후대를 향한 기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 중요한 인물들, 렘넌트들의 인물들 뒤에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들, 특히 어머니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는 열왕기서에 보시면 유다 왕들의 이름들 여러 가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제가 한번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굉장히 어려웠던, 영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개혁운동을 시작했던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도 여전히 어머니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 위에 올라가요.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이렇게 꼭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21장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죠. 므낫세가 왕이 되어져요.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그리고는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꼭 그 어머니의 뒷이야기가 나와요.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악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 어머니를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개혁운동을 시도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셨던 임금인데 그 뒤에 그 기도의 배경이 됐던 어머니가 기록돼요. 22장에도 보면 요시야가 나와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밖에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오. 그의 어머니 이름이 유다 왕들의 왕위에 몇 살 때 왕이 됐던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누구였다. 이게 열왕기서의 굉장히 특징적인 기록의 한 모습이에요. 어떤 어머니 밑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쓰임받았던 그런 임금으로 서기도 하고요. 어떤 어머니 밑에서는 아무 배경이 없이 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그 길로 가서 멸망의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만들었던 왕이 되기도 했어요. 그 부모의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영향이 큰지를 성경은 단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음 세대를 넘겨줘야 될 중요한 바울의 사역의 마무리에서 디모데를 언급하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 네 안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순수한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게 네게 아니고 네 외조모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달받은 거야.
그 기도의 배경이 디모데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역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 이 기도의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 속에 어거스틴, 엄청 방탕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어거스틴이지만 우리 잘 알잖아요. 20년을 넘게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인물이 되어져요. 미국에 굉장한 영향력을 줬던 록펠러,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며 록펠러에게 어떤 언약의 말들을 전달해 줬는지.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부모의 배경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은 불신자인데요. 괜찮아요. 교회 안에 영적 부모를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을 반드시 찾아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는 교사들도 있고 사역자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참 귀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다들 제 주변에 이제 같이 복음 전하자, 세계복음 하자 이렇게 해서 뭐 일반 학생들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매주 모이는 숫자가 한 100여 명이 넘는 숫자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중에 이제 리더들은 거의 대부분 신학생들인 거죠. 신학생이라 해봤자 학부 신학생들이니까 별로 몰라요. 그래도 이제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같이 함께 리더 자리에 서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막 대학 1학년 신학과 들어가니까 청소년 순회를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이제 신학생들이 소문을 다 알잖아요. 교회가 작은 교회들,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어린아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몇 명 안 남아있어요. 3명, 5명. 개척교회 수준도 그 정도예요. 10명 미만이에요. 어떤 교회 가보면은 여기는 지금 악기들이 얼마나 화려해요. 어떤 교회는요. 통기타 하나 있는데 줄 2개는 끊어져 있고 음도 안 맞고 그거 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면 얼마만큼 청소년 그 감성에 예민한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이 수련회를 시작했던 동기였어요.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가야 되겠는데 교회가 그걸 줄 수 없다면 우리가 심부름하자 라고 해서 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름 겨울로 1년에 2번씩 방학 동안에 그래 처음에는 이제 소문이 별로 모르니까 우리는 학생들이죠. 뭐 대단한 사역자들이 아니니까 250명, 300명 이렇게 참석하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700명, 800명, 1000명, 1500명 그걸 10년 넘게 했어요. 사실은 제가 WRC 심부름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경험은 그 청소년 연합 수련회 10년을 심부름하면서 거기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한 1년간은요.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했어요. 막 프로그램 만들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일에 막 지쳐서 막 뛰던 우리들이 그 다음 해 정도 돼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 13년, 15년, 17년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중한 수련회 자리에 불러오셨는데 사역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아닌 야,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이 대단한 일을 해. 막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까? 이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돈도 없고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경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네? 그럼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스태프들이 모여서 뭐 누가 리더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신학생들 우리 뭐 신학교 2학년, 3학년 저희들이죠. 수련회를 전에 20일씩 철야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찐 철야기도예요. 저녁 한 10시쯤 모여가지고요. 새벽 4시까지 잠 안 자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그 교회 빌렸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흩어졌다가 오후에는 수련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20일을 수련회 앞에 항상 매년 매 수련회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 대단했냐 아니에요. 야, 우리 문제 생겼을 때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막 침 흘리면서 침 튀겨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목이 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 수련회 때 참석하는 이 영혼들을 두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자. 이 아이들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수련회 스텝으로 뛸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 마음에 좀 담기도록 기도하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이 새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의 무게를 느껴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목이 새가며 기도해 볼 날이 언제겠냐. 우리 이때 하자. 그래서 20일씩 매년 수련회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후배들은 그 20일이 힘드니까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20일 철야 고문. 고문 같은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얼마나 재밌는 현상인지요. 이제 이런 어떤 교회 뭐 영화실 같은 건 이제 빌려요. 그럼 바닥에 의자가 없어요. 그냥 바닥에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회를 딱 시작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불을 딱 꺼요. 이게 집중하라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말자고. 기도하고 한 서너 시간 기도하고 나서 불을 딱 켜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무릎 꿇어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했는데 저 구석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엉덩이 흔들다 보면 저리 가져요. 또 이쪽 사람 저리 가고 막 다 뿔뿔이 흩어져서 불을 딱 켜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그 일을 매년 20일씩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뭐 대단한 변화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막 그거 했다고 갑자기 막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스태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한 번은 수련회가 딱 시작됐어요. 한 800명 정도 와 있는 수련회였는데 그때를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저도 찬양팀에서 사역을 하면 무대가 좀 높으니까 보여요. 학생들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마지막 날 하루 남겨두고 셋째 날 밤이 되는 데까지도 한 아이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더라고요. 한 번도 얼굴을 들어서 무대를 안 봐요. 하나님, 저 아이는 왜 얼마나 마음이 딱딱이 굳었길래 한 번을 은혜 받는 표정 없이 얼굴도 모를 만큼 얼굴을 한 번도 들지도 않아요. 왜 이 자리에 왔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를 그렇게 보내실 겁니까? 이제 이 기도가 한 3일 내내 시작된 거예요. 왜? 2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죠. 중간에 찬양하는 집회 중간에 잠깐 2, 3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뛰어내려갔어요. 그 아이를 뒤로 가서 제가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마음에 뭐가 이렇게 있길래 딱딱이 굳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냐고, 이 아이의 마음을 좀 건드려 달라고. 그 잠깐이 한 1, 2분 되는 시간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집회를 하고 그 마지막 날 집회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무대를 여기 정리하고 있는데, 악기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저 어제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근데 신기한 게요. 거기는 자기는 고아원에서 왔대요. 기독교 재단이어서 그냥 다 같이 얘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저 어디 고아원에서 왔는데요. 근데 선생님,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처음 봤어요.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생님을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저를 고아원에 버린 엄마 아빠가 어디 사는지 알아요. 근데 그 엄마 아빠를 제가 죽일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제가 칼을 갈아요. 지금 제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등치도 작고 지금은 못해요. 고등학생이 돼서 키도 크고 힘이 세지면 자기를 버린, 고아원에 버린 엄마 아빠 죽이러 갈 거래요. 어느 날 선생님 책상에서 자기를 버린 엄마 아빠 주소를 봤대요. 밤마다 가서 칼을 간대요. 진짜로 식칼을 갈고 있대요. 선생님 몰래. 그러니 무슨 집회 때 은혜를 받습니까? 가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했어요. 저를 위해서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지? 그러면서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수련회 또 찾아와서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는 안 보여요.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번 수련회도 왔어요. 인사하고 가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어요. 그 애가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텐데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도 수련회 때 왔어요. 근데 저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죽이려고 하는 엄마 아빠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이 저도 용서해 주셔서 우리 엄마 저도 용서해 주기로 했다고. 그리고 하고 같이 웃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흩어졌던 그 수련회가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애에게 기도의 배경이 하나 생겼었구나.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냥 우리가 모여서 20일씩 기도하고 했던 그 순수했던 믿음의 고백들. 한 번은 수련회를 하는데요,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모여있는 수련회니까 복잡복잡해요 막. 그런데 점심시간인데 전부 다 식판을 들고 움직이는데 한 아이가 저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아이가 제 눈에 딱 들어왔는지요. 왜 저 애는 혼자 먹지? 그래서 식판 들고 같이 가서 먹으려고 앞자리에 딱 앉았어요.
앉았더니 사람이 앉으니까 딱 쳐다보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여학생이에요. 저는 그냥 모자 누르고 쓰고 있어서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학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왜 너는 혼자 먹어? 그랬더니 저는 교회나 학교에 친구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예요. 밥 먹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써먹써먹하게 그냥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저녁에 수련회 때 항상 저희들은 둘째 날 저녁이면은 상담하는 시간이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우리 리더 되는 주로 신학생들인데 리더 되는 사람들이 앞줄에 다 앉아 있으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스태프들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에요. 앉아 있는데 점심 때 밥을 먹었던 그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저를 와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학교에도 친구도 없고 교회 가도 친구가 없대요. 왜냐니까 자기는 중학교 들어오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는 동네 오빠에게 성폭행 당한 뒤로 자기 인생을 다 포기했대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삶이 너무 이상하니까 교회 가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하고 놀지 마. 그 친구가 없어요. 학교 가도 똑같아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다 포기했어요. 이 아이는 안 돼.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애가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수련회를 같이 온 거예요. 그 밥 한번 같이 식판 놓고 앉아서 먹었다는 그 이후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메시지를 다 들어봤대요. 자기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자기는 너무 많이 더럽혀져서. 아니야.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요. 영접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는 그 밝게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청소년 사역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스텝으로 있던 팀들이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냥 수련회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이 아닌 진짜 기도 속에서 그 영혼들을 한 명 한 명을 만나게 하셨던 기억들. 그것 때문에 저는 20년 동안 WRC를 하면서 모든 스텝들하고요.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련회 이제 우리 WRC를 하면 한 10,000명, 20,000명 막 오잖아요. 그러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다 숙소로 가요. 그러면 집회 장소에 그 넓은 집회 장소에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곳곳에 흩어져 있던 스태프들이 한 1,000여 명이 다 모여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왜요? 제가 했던 그 경험대로. 그리고 다음날 와서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을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매일 밤마다 스태프들이 매 WRC 할 때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무대의 화려함도 아니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배우게 하셨거든요.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제가 전도사 할 때도요. 항상 있었던 매주마다 시간만 나면 교사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 모임을. 저는 뭐 대단하게 제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교사들하고 같이 수요일 예배가 다 마치면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사역들을 제가 맡은 사역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큰 은혜죠. 제가 교회 지금 예일교회에 와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 맡고 있는 사역자들을 불러서 진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기도해야 하라는가 보네. 그래서 그냥 모여서 교사들 기도하더라고. 그거 말고 진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게 지금까지 저는 교회 사역을 두고도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별의별 일들이 저에게 많은 일들이 생겨나요. 제가 부족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영적인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어떨 때는 막 사람들 찾아가서 막 하소연하고 막 저도 막 이런저런 막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요. 딱 멈춰설 때가 있어요. 아니지.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에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 과거 학생 때 그 순수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딱 돌아서서요. 엎드리기 시작해요.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먼저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참 부족한데요. 그러다가 이제는 알아요. 아니야. 멈춰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이번에 RCA 메시지를 듣고 오셨는데
그 중요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맛볼 수 있는 응답이 있는 현장을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여전히 기도가 필요해요. 많은 선교사님들, 저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선교사님도 참 많이 만나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전쟁터로 비유하면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이렇게 전쟁하고 예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전쟁터가 생기면 제일 필요한 건 그거래요. 자기네들은 선교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총 하나 들고 각계전투로 육군들처럼 지상으로 들어가는 군인들과 똑같은 거래요. 그냥 가면 백전백패래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저 뒤에서 후방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국은 그거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몰고 가잖아요. 그리고는 적들이 있는 그 전체 곳에요, 완전 폭격을 퍼부어요. 초토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 들고. 그래서 확인하고 살려낼 사람들 살려내고 거기서 전쟁의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부탁을 해요. 한국에서 후원해 주시는 모 교회가 그는 미사일로 폭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선교지에 그냥 맡겨두시면 우리는 각계전투하는 지상군에 불과하다고, 힘이 없다고, 뒤에서 기도에 어마어마한 폭격을 쏘아주지 않으면 선교 현장은 불보듯이 뻔한 실패들이 너무 많이 찾아올 거라고. 헌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그런 기도에 미사일을 쏘아달라고 부탁하셔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돌아봐야 될 많은 선교 현장들 있죠. 많은 후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기도만큼 더 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일교회에다가 항상 부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매 시간대마다 모이면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왜요? 제가 심부름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팀들이 모여서 특히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미국에 사업차 오셨는데 일정을 일부러 빼서 나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꼭 가보고 싶어. 그래서 오시더라고요. 갔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마음들을 담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의 현장은 중요한 사역의 프로그램과 전략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의 배경을 만드는 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하나님이 저를 사실은 말씀 속에서 가르치시고 저에게 배우게 하셨던 굉장히 큰 비밀이 기도의 배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근데 저도 많이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제가 섬기는 애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도 이런 기도로 실제로 세워지는, 그래서 2023년 되어지는 시간표에 곳곳에서 기도하는 팀들이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모여서 진짜로 교회와 직분자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현장을 놓고 기도해 나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세워지는 교회 모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런데 100마디 말보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거,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거,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23년 마무리되어지는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현장을 위해서,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비우면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그 자리를 메꿔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힘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또 한 주간 행하셨던 많은 일들 속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귀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들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것,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능력의 손을 들어 모든 막힌 문들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의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힘있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이 힘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